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서도 헷갈리는 것 하나가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교회 가요 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교회에 안 나오신 분들에게 그 다음 주에 만나면 왜 지난주에는 교회 안 나오셨어요? 이렇게 보통들 얘기하죠. 교회 열심히 다니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교회를 자랑할 때 우리 교회는요, 주일학교도 잘 돼 있고 그리고 시카고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파킹량도 넓고 모든 것이 잘 구비되어져 있습니다. 라고 자기 교회를 소개하고 칭찬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번 묻습니다.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교회라는 그 단어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 한자입니다. 한자로는 가르칠 교, 모일 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예요. 우리가 이것을 풀이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모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교회는 건물하고 전혀 무관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배당이라고 얘기했던 적이 참 많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참 지혜롭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교회, 그러니까 어떤 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가르칠 교가 아니라 친교할 교다. 전혀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 이름 영어로 했을 때 Fellowship Church 이렇게 한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펠로십 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교회를 지칭할 때 두 가지의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카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칼에서 유래된 것으로 부르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구약 전반에서 하나님이 회중을, 또 모세가 회중을 모을 때 바로 사용된 내용이 바로 칼입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을 듣기 위해서 회중을 불렀을 때 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름받은 공동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계약 공동체입니다. 또 다른 구약의 다른 교회의 표현이 에다라는 단어입니다. 에다라는 단어는 만나다라는 그런 뜻이 지닌 야디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에다는 법적, 종교적, 의식적 공동체로서 백성들의 모임을 뜻하고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된 70인 여기에서는 이것을 시나고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모인 건물이나 장소를 의미하고 있고 또한 민족 공동체를 칭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구약에 사용된 교회의 두 가지의 모습이고요.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교회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대표적인 단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불러내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에서 칼이라는 그 단어를 에클레시아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까 에다를 뭘로 번역했다고요? 시나고라고 번역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교회가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세상에 불러낸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갖고 있습니다. 즉 에클레시아스는 결코 건물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영어로 얘기하는 교회라고 했을 때 church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단어를 사용한 거를 참 보지 못했습니다. church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헬라어 퀴아리코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즉 퀴아리코스는 또 큐리오스, 주님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거고요. 그렇다면 주님께 속한 자이가 교회라는 것이죠. 이 퀴아리코스가 큐리오스, 즉 이것이 독일에서는 키르케라는 단어가 됐고요. 스웨덴에서는 크리카, 그리고 영어로서는 처치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치라는 그 단어가 원어에서 얘기했듯이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간판이나 제도가 아니라 주님께 속한 자의 모임,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사람들의 모임,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이죠. 이미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흔히들 편히 생각하기를 목사조차도 정말 어떠한 조직이나 그리고 건물, 그것을 얘기했다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35년 동안 전도사로, 부목사로, 담임 목사로서 많은 교회에서 사역을 해왔습니다. 전도사 시절 교회 재정이 안 좋아서 밀린 3개월치 사례비를 받지 못하고 교회를 그만둬야 했던 적도 있습니다. 담임 선교에 영향을 빠진 목사님이 매 주일마다 요한계시록 설교하면서 예수님이 10월달에 오신다라는 그런 교회에서 또한 전도사로 또한 하다가 교회를 그만둔 적도 있습니다. 장로님과 집사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자연스럽게 목사님 맥주 시켜도 되지요? 라고 물어보면서 서슴없이 맥주를 시키면서 밥을 먹으면서 맥주 한 잔을 들이키는 교회에서 사역을 한 적도 있습니다. 단기 선교 가서 목사가 하는 말이 거스린다고 목사의 멱살을 잡는 교회.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먼저 있던 저를 부담스러워해서 은근히 나가라는 암시를 주는 교회. 성도의 영적 성장보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목회를 하는 담임 목사님이 계신 교회. 부교역자 담임 목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다운 교회가 없을까? 또는 그런 교회를 세울 수 없을까 고민하면서 지난 35년 동안 저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한번 그런 교회를 세워보자. 설화 목자 교회를 개척하였지만은 그러나 목회 현실이 결코 녹록치 않고 개척 교회는 일반 교회에서 어떤 모습인지 간에 그것이 대부분 교회 문제로 그룹이 나와서 생겨진 그런 개척교회 아닌 개척교회가 아니고서는 그저 맨 땅에 헤딩 받기 식으로 개척한다는 것이 이 시카고의 이 모든 형편상 가운데서 가장 힘든다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카고 영적인 토양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더 이상 시카고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개척을 원하는 성도, 목회자는 아마 찾기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무엇인가 고민하다가 바로 에베소서를 보게 됐고 오늘부터 에베소서를 강의하기 시작합니다.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교회가 제도가 아니고 교회가 조직이 아니고 교회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라고 했다면 교회는 바로 내가 교회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는 교회가 어떠한 곳인가라는 것을 기록한 교회론적인 서신서입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적인 교회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다운 성도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 개척한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분리돼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정말 맨 땅에 헤딩 박듯이 길거리에 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에베소서 교회였었어요.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개척할 때 에베소 교회는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개척이 됐습니다. 소아시아 서극단에 위치한 에베소,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스 식민지였다가 로마의 자치도시가 됐고, 이곳에는 그리스 우상인 다이아나 여신을 섬기는 큰 신전들이 많았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이아나를 섬긴다 하면서 바로 음란의 제사를 드렸던 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의 모습이었죠. 그런 역사적 영적 배경을 가진 교회에 바로 그 지역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또한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점점점 이방인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유대인들과 갈등이 심해지면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향한 하나님의 도전, 하나님의 경고가 있어요.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 자기가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목회를 했는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니라. 이 말씀 보면서 저는 굉장히 큰 찔림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목회를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성도들을 섬겨야 되는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시면 입은 자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리라. 오늘날 복지부동에 편한 것에 빠져있는 그런 목회자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행해졌던 그런 모습입니다. 내 자신이 교회 갈등과 교회 아픔 가운데 속에서 교회 리더십과 문제가 있어서 또 그 문제 때문에 교회가 상처받고 교회가 힘들고 그것을 통해서 경찰을 부르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법정에 나아가서 누가 옳느냐 누가 맞느냐라고 따지는 그런 목사님들과 그런 교회 리더십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고,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반 동안 열심히 섬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에베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옥중서신이라고 불립니다.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에베소서, 바로 옥중에서 썼죠. 로마 감옥에 갇힌 자가 썼다라는 편지로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감사와 감격과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서신서의 모습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 편지를 써버리면서 사도 바울은 교회는 어떤 곳인가, 어떤 곳이 돼야 되는가 라는 것을 바로 오늘 에베소서 1장 1절 2절 서론 부분을 통해서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성도들의 모임이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모임이요? 성도들의 모임. 우리는 흔히 직분을 받지 않는 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님, 성도님. 왜? 직분이 없기 때문에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그렇게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직분이 없는 분들에게는 젊은 청년들은 자매님, 형제님 부르고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성도님이라고 부릅니다. 적어도 교인은 성도이어야 합니다. 성도라고 얘기했을 때 헬라어는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하기오스 단어는 영어로는 saints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신약에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바로 세인트예요.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세인트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잘못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해된 일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데서 찾는다면 천주교에서 이 단어를 어떤 특수한 사람들, 어느 정도 높은 성화를 가진 사람들, 성인에게 붙여주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saint 누구누구 하면은 거의 숭배 반열까지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를 사용할 때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헬라어로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얘기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기오스라는 이 단어가 거룩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즉 무엇인가 분리하다, 구별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적극적으로 분리된 그 어느 것에 향해서 드려지고 바쳐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바로 고유의 사람들은, 성도들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려진 사람, 또 세상과 분리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성도라는 말은 본질적으로 그 사람의 행실이나 도덕성에 따라서 붙여진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여 주시고 또한 그 은혜 가운데서 내가 구원받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명칭이 바로 성도, 세인트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에 성도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게 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으리로다. 자, 성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예정한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거룩하게 한 자, 그리고 또한 순종하게 만든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게 하여 택하심을 얻은 자가 성도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다면 교회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제가 곳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은 곳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저도 잘못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교회라는 것을 곧 건물로 쉽게 우리가 다시 얘기한다면은 성도들이 모인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성도를 두고서 무엇라고 얘기했는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교인의 기본적인 자세는 나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속한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구별의식이 없을 때 바로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우리나라의 초기 성도들은 주의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 의식이 지나쳐서 어떨 때는 뭐 주일날 빨래하면 안 된다, 주일날 밥하면 안 된다, 주일날 뭐 마켓 보면 안 된다, 주일날 음식 사 먹으면 안 된다 라는 것까지 발전됐지만은 더 나아가서 그것이 율법주의 현상으로 변하기도 했지만은 그만큼 주에 대해서 바로 신령하게 생각을 가졌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아니라 초창기의 한국교회 성도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들 묻습니다. 여러분들 성도이십니까? Are you saint? 그렇다면 성도답게 거룩한 삶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거룩한 신분이 되는 거예요. 그 거룩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지름길은 없습니다. 나는 지금 거룩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분명히. 그렇죠? 그러나 우리 성화의 단계까지, 거룩의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러한 노력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훈련, 말씀 속에서 훈련, 또한 기도의 훈련, 그 훈련을 통해서 내가 거룩한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 성도 맞습니까? 그렇다면 성도에 맞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모인 모임입니다. 1절에 다시 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교회는 어떤 분들이 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비밀과 섭리와 그리스도인의 몸으로서 교회를 설명할 때 제일 많이 사용된 단어가 그리스도 안입니다. In Christ.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거는 바울의 아주 핵심적인 사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져 있어요. 몸은 감옥에 갇혀져 있지만 그의 영혼은 어디에 있어요? In Christ, not in jail, in Christ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 내가 있는 이 장소가, 실제적인 장소가 감옥이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In Christ.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미국에, 우리가 시카고에 살고 있지만 또한 우리가 예수 안에 살고 있는 자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혹시 내가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즉, 그렇다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아직까지도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면은 여러분은 아마 아직까지도 성도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으로 산다면 내 모든 생각들, 모든 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위하여 생각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바로잡히게 됩니다. 정말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나의 삶을 주장한다면 내가 그동안에 참기 힘든 모든 것들도 또 내 마음의 갈등도 내 마음속의 아픔도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오늘 1절 말씀에 신실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faithful. 신실한 자,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믿을 만한 자로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믿을 만한 사람, 진실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많이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에서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런데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너희가 시카고 거리를, 너희가 나이스 거리를, 너희가 중부시장 앞으로 다니면서 찾아보고 알라. 만약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이라도 네가 시카고 거리에서, 시카고 땅에서 찾으면 내가 이 시카고 땅을 용서하리라. 이 땅을 부흥시켜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카고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의 교회는 신실한 사람이 넘쳐납니까? 세상 사람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배우자를 고를 때, 직원을 채용할 때, 친구를 사귈 때 그 사람이 진실한가, 그 사람이 정직한가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에 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크레딧 포인트예요. 그렇죠? 크레딧 리포트. 여러분들 크레딧 점수는 얼마나 됩니까? 물론 사업에 실패하고 내가 또한 여러 가지 힘든 것을 통해서 크레딧 점수가 나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미국에서 가장 크게 돈을 빌려준 데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크레딧 점수예요. 신용도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신용도, 신용이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까? 신실한 그리스도인, 진실한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실하십니까? 초대교회가 영향력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얼마 많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그러나 그 사람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상을 바꾼 이유가 무엇인가? 조직이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세상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은 조직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내용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신실함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 저는 학생 시절에 대학생 선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그곳에서 훈련받으면서 돌아가신 고 김증건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듣고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CCC 창설자인 김증건 목사님 항상 민족 복음화를 외치시면서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그가 민족 복음화를 외치시면서 그렇게 했던 그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잠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렇습니다. 어머니처럼 하나밖에 없는 내 조국, 어디를 찔러도 내 몸같이 아픈 조국, 이 민족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 구석구석, 금수강상 자연 환경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이마다 어머니의 신앙의 탯줄 기도의 젖줄 말씀의 핏줄여서 자라게 하시고 집집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기업주들은 이 회사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나는 관리인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두레마우 우물가의 여인들의 입에서도 공장의 직공들, 바다의 선원들의 입에서도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각 학교 교실에서 성경이 필수 과목처럼 배워지고 국회나 가기가 모일 때도 주의 뜻이 먼저 부러지게 하시고 국제시장에서 한국제 물건은 한국의 신앙과 양심이기 때문에 의뢰 보증수표처럼 믿어지는 민족,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며 신구약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는 민족, 예수의식과 민족의식이 하나 된 지상 최초의 민족, 그리하여 수십만 젊은이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이질권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 누비는 거룩한 민족 되게 하소서. 여러분 얼마나 뜨거운 기도입니까? 저는 이런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고 저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김증건 목사님이 하신 그 기도처럼 우리가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아니 그런 삶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배하고 하나님이 찬송하는 바로 그런 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축복 주십니까?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에요.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어디에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목사님은 설교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해서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기준은 누구의 기준이에요? 나의 기준이에요.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 내 어떤 느낌으로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은혜를 받지 못했다가 아니라는 거죠. 은혜와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평강은 아무나 누릴 수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내가 화목되었던 그런 모습들, 그것이 진정한 평강의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모습이고 그 은혜의 자리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혜는요 단순히 내가 한 번의 은혜가 아니에요. 목사의 서의를 받은 은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잠시 기분이 좋아서 내가 은혜 받았다가 아니라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내가 좋다 평안하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일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거든요. 이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사 받은 사람들이 결국은 무엇인가? 바로 평강이에요. 여러분들 간단해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내가 평안한 거예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내가 두 밥 먹고 잘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나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도 감옥 속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문제가 해결된 것이 없는데 그런데 평안하다니까요.
그런데 걱정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근심이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안 받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요. 은혜를 안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은혜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 안에 임하게 되면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은혜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바로 평강, 평화의 모습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축원합니다. 말씀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 삶에 충만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라고요? 세인트, 성자예요. 성자. 여러분 누가 돼야 됩니까? 아니면 누구십니까? 신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어디 계십니까? 누구에 속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속해져 있습니다. 선한 목사 교회에 속해 있지 않다니까요. 아무개 교회에 속해 있지 않다니까요. 여러분들 교회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에베소서를 공부하는 동안 힘든 세상에서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 존재인지를 여러분들이 바로 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성도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삼아주신 성도 여러분 통해서 교회의 영광이 다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처받고 힘든 시카고 한인교회들이 다시 회복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진정으로 교회가 교회되게, 또 성도가 성도되게 다시 변하는 놀라운 일들이 이 시카고 땅에, 시카고의 한인 이민교회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주여,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삼아, 구주로 삼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로서의 삶을, 신실한 자의 삶을,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세인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